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함께 보신 고린도후서 11장을 오늘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자기들의 유대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율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묶어가며 이제 갓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던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율법을 모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사역을 감당해온 자신의 간증을 허물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어 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이 지나가는 상황을 잘 분별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귀중한 하루를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바울이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대적 신앙을 자랑함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또 나타내고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과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연약한 자로 서서 오직 복음에 의지하여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간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혈통적 그리고 전통적인 자랑에 눌려서 참 안타깝게도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별력 없는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짚어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또한 동시에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너희를 잡아 종으로 삼았다. 거짓 선생들은 신앙적 우월감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었고 빼앗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오니까요. 너희들은 내 법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주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조종합니다.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었고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뺨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뺨을 쳤다는 것은 이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독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복음의 은혜로 인해 자유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의 영은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교만함은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도 교만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트위스트하는 것도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도 미혹되기 쉽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기 쉽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교만하여 스스로 자랑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신뢰하고 오늘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단을 휘둘리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나열하는 이런 자랑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제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에 맞기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또 그것을 품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이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랍니다. 내 성질과 교만한 모습이 수그러들고 죽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또 섬기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랑을 해야 한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약해짐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매일매일 도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겨간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또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본 내용을 묵상하면서 모두 다 말씀에 견고히 서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견고하게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우리 능력의 비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도 분별력도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모두 다 그 깊은 복음 안에 모두 다 비밀처럼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의지에서 다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나의 자랑을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교회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붙잡혀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복된 구원의 날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